11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모인 예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487장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인 우리 예언 가족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판단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 힘든 예음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몸 관리를 잘하고 집중을 더하여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에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오히려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과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 잊혀지지 않는 고통으로 외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루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루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룻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왕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암흑과도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룻기의 시작은 한 가정에 주목하고 있죠. 바로 룻의 가정입니다. 룻은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론과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을 영접했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도 하였죠. 우리는 대부분 룻기를 묵상할 때에 룻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헌신의 그 상황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들을 보면 이 룻의 이러한 내용들을 가운데에 그 처음과 끝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만큼 인생의 파도와 같은 시간을 겪은 이도 없습니다. 1장을 보면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는 불쌍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고 남편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방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모압에 도착한 지 시간이 지나 남편이 죽고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두 아들마저 잃고 맙니다. 타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1장 13절을 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는지 이 고백 가운데 잘 담겨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그 상황이 아프고 상처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어떠합니까? 나오미의 상황이 180도 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룻이 7 아들보다 귀하다고 말입니다. 절망의 끝을 경험했던 나오미였지만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실제로 다윗이 태어나죠. 자손 가운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 나오미의 일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끝없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죠. 때론 현실을 잊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시련만 끝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너 참 운이 좋았다, 네가 평상시에 잘 살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 봤을 때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3가지 단계 가운데 속해 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시작되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이 순간에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 중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절로 흘러넘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단계는 어떨까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분명히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절망의 단계, 절망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단계, 감사를 잊는 단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속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셨어 라는 고백에서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라는 의심으로 여러분이 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올해 돌아봐도 아무리 되돌아봐도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 라고 혹시라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지금,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하루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회복하셨던 그 극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하루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고난 가운데 설령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뿐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예음가족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